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6장 45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져 있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잘 알려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학을 초월하고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거나 이에 관한 소문을 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피해서 좀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리 이것을 알고 미리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또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들이 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러다가 날이 저물게 됩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그것으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요, 남은 음식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남자들만 5,000명인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것을 보면서 아주 열광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여있던 사람들도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이제 먹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러면서 아마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모여있던 무리들도 다 헤쳐 보내셨습니다.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를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뭔가 제자들과 무리를 떼어놓고 다 흩으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신 그 목적지가 건너편 벳세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는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53절에는 게네사렛에 이르렀다는 또 기록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벳세다 외곽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선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그 항구로 보내셨다가 이곳에서 합류하여서 아마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게네사렛은 그 후에 또 이르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서둘러서 모여있던 무리와 떼어보내시고 또 무리들을 다 헤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을 모셔다가 억지로 강제로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는 것,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에게서 오병이어 사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분은 책임져 주실 수 있다, 이러면서 뭔가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흥분하고 열광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역시 큰 유혹거리였을 것입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세력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런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시고요, 모여있던 사람들을 모두 흩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홀로 남아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뿌리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아 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요,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지만 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또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듯이 하는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그 종처럼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구해서 이거 내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열광하면 할수록 혼자 산으로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목장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럴수록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은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자,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살펴본 후에 그 적용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은근히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될 때 자기들도 큰 자리 하나 차지하려는 기대가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시기하고 굉장히 기분 안 좋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둘러 자신들을 떠나 보내셨을 때 아마 좀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시간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운, 이미 저물었을 때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가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맞바람이 몰아쳤고요, 물결까지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업으로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 다수였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제자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약 한 2시간 정도이면 건널 수 있는 곳을 최소한 6시간 이상 호수 한복판에서 더 나가지 못한 채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상태를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여정에 한번 비유하려고 합니다. 평탄하던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질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잃기도 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순간을 만나면 먼저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따랐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이런 한계 상황이 곧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한계 상황이 곧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한계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표현들을 우리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7절에 보면요,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이 시간적으로 날이 저물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고요, 심한 풍랑이 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금방 어디로 이동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홀로 떨어져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센 맞바람에 시달리다가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이런 자연의 거센 풍랑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48절과 이어지는 하반절도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그들이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 배를 타고 떠났고요, 예수님께서 그 배 새벽에 오시기까지 노를 저으면서 시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최소한 6시간 이상은 배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맞바람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2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6시간 이상 배에서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두려웠겠습니까? 풍랑이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부로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조금도 나갈 수 없었을 때 그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모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대개 두려움과 절망감이 찾아오고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이 곧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곧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풍랑을 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풍랑을 보시고 돌보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 때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곳을 밤새 노를 저으면서 그 호수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셌고 이 때문에 얼마나 제자들이 지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애쓰는 동안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혼자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4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거센 맞바람 속에서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이어지는 4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떠난 지 수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바다 한가운데서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급히 곳을 내려오시고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가시려는 예수님을 그것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가시려는 예수님을 그 물이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가시려는 그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곤경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헤치고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른 새벽이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예고도 없이 인생에 이런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랑으로 지키시고요, 끝까지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적용에 관한 것 한 가지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풍랑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오병이어의 정말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나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하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52절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시작.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풍랑 사건,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것을 곧잘 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경계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은 시련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되고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큰 풍랑 앞에서 이제 좌절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점을 바로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해 무뎌졌던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치유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평안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세요. 50절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심하여라. 시작.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죠? 안심하여라.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이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둘째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람이 그냥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람을 그치게 하신 다음에 안심하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거센 맞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안심하여라. 내가 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그 바람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여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이 있다고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이르렀다. 원래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즉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계획하셨던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과정 중에 겪는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를 때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원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 상황이 곧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도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따르는 열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평안을 주십니다. 풍랑 속에서,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둘째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결국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를 계획했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0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